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강의의 한 전반부가 끝난 셈이에요. 이제 부파불교까지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대승불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이 개론 강의는 끝내고, 내년에는 새로 또 여러분들 또 의견을 들어보고, 경전을이나 뭐 논설을 하나 강의를 같이 보면서 하든가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일단 올해 안에 대승불교 사상을 단야, 부파, 하음 사상 그리고 선불교 이 정도로 하고 전체 한 11월이나 12월 초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제 대승불교의 성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대승불교가 그 이전의 부파불교와 초기 불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보면서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네. 오늘 이제 대승불교의 성립인데요. 흔히 이제 대승불교가 생겨나게 된 원인과 배경이 뭔가에 대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 초기에는 한때 그 일본 학자들의 영향 때문에 불탑신앙설이 거의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이 같이 작용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때 대승불교를 주창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대승이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 부파불교, 특히 상자부 불교를 소승이라고 폄하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알면 대승의 출발점과 대승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승불교의 특징하고 또 그 가운데 대승불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떤 건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초기 불교, 부파불교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부 불교나 일부 학자들은 대승 비불설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의 경전은 부처님 직접 설하신 게 아니다라는 게, 대승은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다라는 게 대승 비불설이죠. 그렇다면 대승불교 경전, 특히 우리나라는 이 대승불교권에 속하기 때문에 주된 경전 대부분이 우리나라 종파들이 세대동단의 조계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파가 대승 종파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소위 경전이 다 대승경전인데, 이게 다 위경이면 가짜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 대승불교의 특징도 같이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승불교를 비판하면서 출발해서 기원전 뭐 1세기 전후라고 하는 2세기부터 시작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 이후로 기원 후 뭐 4, 5세기, 6세기까지도 쭉 그 운동이 이어지다가 이제 중국, 티벳, 한국하고 베트남, 일본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러한 대승불교가 분명히 소승을 그때 당시에 부파불교를 비판하면서 이제 새로운 종교 운동을 주창하면서 시작했던 대승불교가 이미 2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의 시점에서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주변의 대승불교권에 티벳, 중국, 베트남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대승불교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공과가 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대승불교의 그 사상 가운데 핵심, 초기 사상 가운데 핵심이 됐던 반야 사상하고 유식 사상, 그리고 부파 하음 사상을 좀 검토를 하고, 그 대승불교 후기라고 할 수 있죠. 선불교는 또 어떤 입장인가를 한번 쭉 검토해보고, 한국불교의 현상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 불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로 이렇게 전체 강의를 또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계속 이제 시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대승불교의 성립은 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기원전 1세기 전후에 이제 당시의 부파불교, 특히 상자부 불교 가운데서도 위세를 떨쳤던 설일체의 문화, 또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경량부나 톡자부에 대한 비판이 주로 이제 대승불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서 이루어졌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이제 흔히 교과서에 나오는 게 출가자 정심 해탈 추구와 아비달마 교화학이죠. 너무 전문적이고 홍보학적인 그런 이론에 치중을 해서 중생제도라는 초기 불교의 사명을 망각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해탈만 추구하고 중생구제는 관심이 없었다. 뭐 이런 비판을 흔히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원래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법문을 초전법률 법을 좀 전했을 때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거였는데 원래 가르침하고 한참 어긋났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도 무아사상이 또 브라만교 영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가르침을 회복하자는 일종의 불교 부흥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승불교는 하나로 집약된 게 아니라 다양하게 대승불교 종파가 이렇게 또 갈라져 있듯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돼서 지금까지 북방 불교권으로 전해져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제 대승불교 주장자들은 상자부 불교를 이제 자신의 해탈에만 치중하는 작은 또 부족한 이런 뜻이죠. 희나가 야나는 탈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폄하하면서 자신들은 중생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큰 수레다 혹은 뛰어난 수승한 그런 의미로 이제 마하야나라고 이름을 스스로 붙이면서 이제 당시의 부파불교를 이제 히나야나라고 비판했죠. 그래 어쨌든 오늘날 이제 이 대승불교 측에서 소승이라고 칭하는 상자부 불교를 한때는 남방불교라 그래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남방불교는 소승불교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맞아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쪽으로 전달 계승이 되고 대승불교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에서 전개가 돼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1950년도에 세계 불교 도회에서 소승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승이란 말을 안 쓰고 흔히 이제 테라와다 우리말로는 그냥 상자부 불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남방불교를 얘기를 할 때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실례다. 그리고 일부 비판하는 사람은 대승불교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하고 기복신앙화해서 불교의 가르침과 멀어진 사이비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불교의 전체 발전사라는 측면에서 왜 그런 논쟁들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대승불교에서는 대승, 소승도 나누지만 흔히 삼승이라고 해요. 삼승이라고 해서 승문승, 영각승은 이승이라고 해서 소승의 이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대승은 보살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후대에는 이 보살승 앞에다가 불보살승이라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따로 떼어서 불승이라고 어쨌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삼승을 얘기를 하고 승문과 영각이 바로 수승이고 대승은 보살승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부파사상 같은 데에서는 이 승문, 영각, 보살승이 다 지향하는 바는 일불승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차별할 것이 아니라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또 부파사상이었어요. 그 나중에 부파경 할 때, 부파사상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승문이란 말은 여기서
뭐 한자를 보면 아시지만 원문을 산스크리트 원문을 제가 안 읽었는데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칭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직접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불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 불제자가 돼서 수행을 하는 사람을 승문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후대에 이제 대승불교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 승문은 초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지만 사성제의 이치만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목표가 아라한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람들을 승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각은 독각이라고 둬요. 그러니까 홀로 깨달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영각은 연기법을 깨달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연기를 관찰해서 스스로 12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그런 수행자들을 영각 혹은 독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대승 쪽에서는 사성제보다도 좀 더 연기법이 한 단계 그 이치를 수성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보살은 이제 승문이 사성제 영각이 12연기라면은 보살은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수행자예요. 그래서 육바라밀 실행을 통해서 해탈과 자기의 해탈뿐만이 아니라 남을 해탈케 해서 함께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살이다. 그래서 대승은 보살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대승불교 쪽에서 주장을 한 이후에 이제 보살에 대한 개념이 이제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원래 초기 불교에서 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부처가 되기 이전에 구도의 모습, 구도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상황을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보살은 초기 불교에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석가모니 전생에 수행하는 모습을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그 석가모니 전생담에서 보살은 석가모니 전생의 보살 한 분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다양한 측면을 상징하는 그런 가상의 존재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보살이 의미가 다르게 부여가 됐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됐고 나타났느냐 하는 설이 초기에는요, 그 부파불교에 크게 상자부하고 대중부가 분열이 됐잖아요. 그 상자부는 장로들이 중심이 되는 장로는 교단의 연세 드신 어른들이란 뜻이에요. 장로는 그 장로라는 말이 기독교의 장로교가 있는데 이 불교에서 온 불교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그 대중부는 비교적 좀 젊은 사람들이 그 초기에 경전결집 과정이나 이제 특히 율장을 기록하고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계율을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해도 된다. 라고 이제 주장했던 약간 진보적인 파가 대중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중부가 직접 대승불교로 간 건 아니다라는 게 오늘날의 설이고 이제 그 영향도 조금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제일 많이 거론됐던 게 불전 문학하고 불탑신앙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부처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수행자들은 관여하지 말고 제가 신도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만 하고 실제로 화장을 치르고 이제 불을 당기는 거는 이제 제자들이 했지만 전체적인 준비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사리를 나누는 과정은 제가 신도들이 거의 관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리 탑을 처음에는 8개 나라에 봉안을 했다가 나중에 아쇼카 왕 때 여러 지역에 이 불사리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불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못했던 일반 신도들은 이제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부처님에 대한 그 전생담과 그 다음에 민간 신앙의 전설하고 이런 게 막 결합이 돼 있어요, 사실은. 실제 불교의 내용인지 인도의 민간 신앙하고 이런 게 결합이 된 그 내용들에 나오는 전생담 얘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사리 주변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제가신자들이 거기에 모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 원래 이제 사리탑은 사찰 안에, 사원 안에 있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그 초기에 예를 들어 기원정사나 뭐 그런 데는 사리탑을 모신 게 아니에요. 사리탑은 별도로 다른 데 모신 거니까. 그래서 옛날 초기의 사찰은 그야말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생겼던 그런 사찰들은 부처님과 그 출가자들이 기거하면서 수행하는 장소고, 사리탑은 여러 지역에 나누어서 별도로 세운 사리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신도들은 이 사리탑을 찾아서 참배하고 돌면 탑돌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승비속이 돼서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부처님의 전설, 본생담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 신도들에게 얘기를 해주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불탑신앙하고 관련돼서 이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도 받기를 원하니까 젊은 대중부의 일부 스님들이 이들도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참불승들하고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대승불교가 나왔다라는 게 이제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특히 일본 학자 중에 히데카와 아키라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는데, 최근에는 이 설이 많이 부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일부일 뿐이다. 오히려 대승불교가 함께하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다양하게 작용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브라만교 쪽의 움직임하고 관계가 있어요. 브라만교가 이제 그때 당시에 문자화에서 성문화, 그러니까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인도의 전통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 암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 중에 외우는 것만, 이제 브라만교도 그랬고 불교도 그렇고 자이나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 제가자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외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전을 해서 전해져 내려왔을 때는 전문적으로 그걸 자주 접하고 암기력이 뛰어나고 암기를 수행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데,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서 문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식의 보편적 개방성과 함께 출가자의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와 다른 종교에서 또 브라만교는 나중에 힌두교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 여러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여버려 수용해버리고, 불교도 그냥 자기들의 한 분파인 것처럼 해가지고 불상도 갖다 같이 모셔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반 신도들한테는 이게 힌두교의 신들하고 이 불상하고 헷갈려요. 이게 뭐 어디까지가 불교인지 어디까지가 힌두교인지 또 모를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영향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나왔죠. 출가자 중심의 이제 현학적인 그런 또 본산 아비달마 교약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국이 나오는 게 불교 영역의 확장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대승불교가 일관된 흐름으로 쭉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제 지형상, 또 그때 당시에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다른 불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났다라는 그런 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더스강 서쪽, 서북 인도에는 이제 본생담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던 이유는 이 아쇼카 왕이 그쪽으로 진출하기 전까지는 이쪽 지역에는 처음 8개의 나라가 사리탑을 세울 때, 사리를 나누어 가질 때 이쪽 지역에는 사리가 나누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그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머물렀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사리탑이 없었는데, 사리탑이 없으니까 이 지역으로 불교를 포교했던 사람들이 본생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신도들을 끌어들이는데 활용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고 간다라제에게 바로 그 그리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조각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동부나 이 남부 지역에서 그때 초기에는 부처님의 불상을 제작하는 것은 불경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불상을 제작하는 것은 초기에는 금지가 됐기 때문에 바퀴나 발자국이나 뭐 이런 것만 상징으로 금융 같은 것만 사용을 했다 그러죠. 그랬는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인도의 종교 전통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상을 조각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전통이 불상을 제작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그 불상을 통해서 이 사리탑이 없어요. 그쪽 지역에는. 이 불상을 통해서 부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종교적인 의미부여를 하면서 이제 불교를 확장시켜 나갔다라는 게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남인도에서는 정반대죠. 간다라제하고 반대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 상이 아니다. 이게 금강경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공사상과 반야사상이 이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행상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반야사상은 이 남인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에 승단의 경전결집은 우리 지난번에 부파불교하고 경전결집 과정을 쭉 봤어요. 다른 민간 전승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1차 결집 때부터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하고 신도들이 다른 암송대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초기 불교하고 2차, 3차까지 거의 경전 결집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출가 수행자 위주로, 특히 1차 결집에서는 아라한이 된 사람들만 경전 결집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민간 전승의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이 그 초기 경전을 봐도 제가 자들한테도 만나가지고 법문을 많이 했잖아요. 출가 수행자들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경전 결집 과정에서 스님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것만 암송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참석하지 않은 제가 신자들에게 부처님이 했던 법문을 알 수가 없죠. 자기들이 참석 안 하고 부처님이 제가 신도 집에 가서 만약에 했다면.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암송하는 전문적인 수행생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들었던 얘기하고 본생담하고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다르게 전승돼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법화경과 유마경 같은 거를 보면은요, 사뭇 기존의 초기 경전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부처님의 당대 10대 제자들을 굉장히 희화화해가지고 막 까버리고 우습게 수준이 낮은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마가사 같은 경우나 나중에 승만경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오지만 제가 신자가 오히려 유마가사는 제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나 많은 보살들까지도 꼼짝 못하게 할 정도로 제가 신도가 더 이제 우월하다는 이런 걸 은근히 내비쳐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 대승불교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다양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그 인도에서는 또 힌두교에 밀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영향력이 이제 감소하면서 이제 티벳으로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국까지 이제 전해되는 과정이 이게 인도하고 다르게 이 문헌들이 한꺼번에 전달되기도 하고 따로따로 이제 인도에서 늦게 출발했는 게 이제 역경을 한 스님들이나 이제 인도를 방문했는 스님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냐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경전이 다르니까 그게 티벳이나 인도, 중국에는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뒤섞여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대승불교가 성립이 됐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학자들의 설이에요. 그래서 초기 일본 학자들이 주장했던 대중부 관련설이나 불탁신앙 관련설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히려 여기 뒤에 3, 4, 5, 6, 7번의 영향이 오히려 대승불교를 태동하게 한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학계 분위기가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온 개론책에 보면은 대부분이 2번을 이제 대승불교의 저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본생담하고 이런 것만.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 특히 부파불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 특히 이제 반야부 그 계통에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지만, 공사상이나 제법 실상, 제법 공상이라는 것은 반야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파사상이나 함사상이 또 승불교까지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특히 유마경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사상이 반야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게 이제 제법 실상에 대한 것을 이제 초기 불교하고 다르게 이거를 강조하는데, 특히 이제 반야신경에서 여러분 잘 아는 색지지금 공급지생이란 말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깨달음을 얻을 것조차도 없다. 생사가 본래 없다. 구제해야 될 중생도 본래 없다. 이런 얘기 앞에는 이제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윤회를 극복한다 그러는데, 윤회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윤회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윤회가 허상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 윤회가 환상이라는 걸 알면 벗어내야 될 게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거, 윤회가 본래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구제해야 될 중생도 본래 없다. 깨달을 것도 본래 없다. 이게 이제 무지영무득으로 반야신경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시 반야사상할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면서 반야를 강조를 해요. 반야 지혜는 초기의 단순한 지혜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리살타, 그 다음에 삼세 제불이 모두 반야바라밀다에 의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를 알아라. 그래서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맹주 해가지고 그 반야신경이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이 반야가 뭐냐? 그래서 초기에도 물론 이 말이 있었지만, 이 반야를 이해하는 것이 공사상을 이해하는 거고, 대승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밑바탕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야가 뿔아지나? 뿔아지나인데, 이 뿔아가 뭐냐면 영어로 풀이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앞선 이런 뜻이죠. 이전. 앞에 이런 뜻이고, 지나는 여기 knowledge라는 뜻이에요. 지식, 암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반야라는 말이 뿔아지나라는 말이 지식, 이전에, 지식을 앞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아르말이나 지식하고 관계없는 지혜가 바로 반야라는 뿔아지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육바라미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야부경전에서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을 이해할 때 특히 이 반야를 대승불교 경전은 반야라는 말이 대부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부터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이해하는 척경이 된다. 공이 곧 반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걸 지혜를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불의사상도 이 공사상을 바탕으로 나오는 표현을 다르게 한 것 뿐이에요.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 속죄와 진죄. 이 속죄와 진죄는 대승기신론에 와서, 그 다음에 특히 중론에서 얘기를 하고, 대승기신론에서 속죄와 진죄가 둘이 아니다. 이 얘기를 나중에 나올 거예요. 속죄는 세속의 진리라는 뜻이고요. 진죄는 이제 깨달은 세계, 일반 세계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 와서는 생멸문과 진여문. 근데 이것이 다 1심에서 나왔다. 이런 것이 이제 불의사상이라고 할 수 있고, 생사와 열반의 둘이 아니고, 심지어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은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는 생사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불구부정, 부정불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차별과 분별의 식을 넘어선 공사상과 반야 지혜를 바탕으로 봤을 때 세상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생사가 원래 없다는 얘기예요. 불생불멸은 생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데 윤회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가 윤회설이 이
브라만교의 업설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3세 양두인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리고 윤회를 믿느냐 이렇게 또 물으면 또 믿는다 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윤회는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믿을 게 아니고 윤회는 가짜예요. 원래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생들의 착각이다라는 게 대승불교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반야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반야사상 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설명을 좀 상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맨 앞에 가고 연관이 되는 건데, 불성사상 열애장사상, 불성의 열애장이랑 같은 말인데요. 대반열반경에는 일체 중생이 십유불성이라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은 부처의 본성, 부처되는 성질, 가능성, 깨달음이라고 다시죠. 깨달음 그 자체의 성질을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 열애장도 마찬가지죠. 표현만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열애의 저장소라는 뜻이니까. 부처의 창고, 태악. 그러니까 부처의 모태 혹은 부처가 되는 태아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열애장은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 불성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부처의 가능성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본래 부처다라는 본래 성불서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부처의 자식이니까 원래 부처죠. 뭐 부처의 태아니까 그냥 부처인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는 이제 초기에는 뭔가 약간 가능성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좀 더 나아가면 더 직설적으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다. 둘이 아니다라가 아니라 본래 성불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성불설로 가죠. 당연히.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보편성을 천명한 것이 바로 이 본래 성불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를 넘어서 원래 부처다라는 거예요. 원래 부처다. 우리 모두가. 이게 사실은 대승불교의 시작이자 완성인데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대승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원래 우리는 깨달아 있다라는 건데 그걸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대승불교를 보면 반야사상이 처음 등장할 때는 일체 개공은 모든 걸 부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부정을 하느냐 하면 이제 반야사상이 등장했던 이유가 당시 북파불교 가운데 설일체 유부나 독자부 경남부에서 자꾸 뭔가 윤회의 주체를 내세우려고 해요. 이게 무아사상의 위배가 되죠. 그래서 아공인데 법공이고 부처님이 얘기하는 어떤 가르침이나 개념들이 실제한다라고 믿는 개념 실제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자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설일체 유부하고 경량부 독자부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다라는 게 일체계공이에요. 그걸 다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 절대 부정을 하고 나면은요,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게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전에도 이 말을 했는데, 절대는 끊을 절자잖아요. 상대되는 게 모든 게 끊어진 거니까, 부정과 긍정도 상대잖아요. 이게 끊어지니까, 절대의 자리에서는 부정이고 긍정이에요. 긍정이고 부정이고. 그러니까 절대 부정이 절대 긍정으로 바로 바뀌는 거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예요. 일체 개공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생과 부처를 구별할 게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렇게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혜라고 할 것도 깨달아 얻어야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함경에 가면은 이제 하음법계가 이 세상이 그냥 우주 전체가 하음법계라는 거예요. 진리로 장식이 된 세상이 하음법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무예 사사무예라는 말이 이제 그 함사상에서는 그렇게 펼쳐지잖아요. 이치로 보나 사실로 보나 이치와 사실이 전혀 상해됨이 없고 또 낱낱의 개별자들 하나하나의 사상들끼리도 서로 장애될 낌이 없이 온 우주를 함께 이루고 있는 전체 중에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의 진리의 한 부분이고 전체가 다 어우러져서 그게 진리고 그게 부처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에 대해서도 관점이 바뀌어요. 이제 자바안경은 이제 초기 불교를 나타내는 안경이잖아요. 니까야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탐욕이 다해 영영 사라지고 성내는 마음이 다해 사라지고 어리석은 마음 일체 번뇌가 다해 영영 사라지면 이것을 이름하여 닐바나라고 한다. 이게 뭐예요? 탐욕,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게 뭐죠? 바로 탐진치 삼독심이잖아, 그죠? 탐진치 삼독심.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일체 번뇌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승에 오면은 열반에 대한 개념도 바뀝니다. 본부는 생사에 집착하고 이승은 이제 아까 소승의 승문 영각을 이렇게 불렀어요. 열반에 집착한다. 보살은 생사와 열반의 차별 있음을 보지 않는다. 생생하고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 습대승론에서는 열반에 대한 관념도 달라지고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열반은 이제 잘 알다시피 완전히 꺼진 상태, 불이 불어서 꺼진 상태라는 뜻인데 바로 번뇌의 불이 소멸되는 걸 닐바나라고 하죠. 일체 번뇌의 모든 욕망과 불이 불타오르는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소멸, 번뇌의 소멸이에요. 그게 열반인데 초기 불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탐진치 상독심이 소멸되는 게 열반이고 이거는 개인의 수행으로 이어야 될 개인의 성취 목표예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무주열반에서 본래열반으로 이렇게 가요. 무주열반이 뭐냐 하면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뜻. 열반에조차도 머물지 않는다. 소승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중생세계에서 탐진치 삼독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벗어나서 가야 하는 세계, 이루어야 되는 세계가 열반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 머무른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거기서도 머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본래 열반이에요. 이게 본래 열반이란 말은 본래 부처라는 말하고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주열반은 모든 보살들은 중생의 고통과 번뇌가 이 땅에 있는 한 나는 열반이 되지 않고 승부하지 않겠다. 왜 이 선언을 하느냐 하면 보살이 나는 열반에 안주해야 한다라는 말은 바로 초기 불교를 비판하는 얘기예요. 이제 초기 불교 수행자들이 깨달아서 아란이 되어서 열반에 머무른다라고 하는데 그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 고통받는 중생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번뇌를 가지고 있는 괴로워하는 중생들이 있는 한 나는 열반에도 안 들고 승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요. 바로 이제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 수행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로까지 확대가 되어서 온 우주가 그대로 열반이다. 그래서 본래부터 열반을 실현하고 있는 상태까지 될 때까지 대승불교의 목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의 개념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후딱하니 바뀌어요. 이제 원래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는 이제 보통명사이기도 했어요. 깨달은 사람. 그렇지만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서는 부자는 한 분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부처가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해가지고 뭐 수많은 부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신불 사상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섭대승문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은 여기 이제 소승을 말하는 거죠. 승문영각의 해탈지견 속에는 삼신이 없대요. 그 삼신이 바로 법신, 보신, 하신을 말하는 거죠. 보살의 해탈지견 속에는 삼신이 있다. 이승은 지장, 지적 번뇌, 지의 장애라는 뜻이죠.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체지가 없고 일체지가 바로 반야지예요. 법신을 얻지 못하며 법신이 진리 그 자체라는 뜻이죠. 대자비가 없기 때문에 이탈을 행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만 치중한다. 응신, 하신이 없다. 왜? 응신과 하신은 바로 깨달은 부처가 중생 구제를 위해서 중생의 몸을 보여서 낮춘다 그러죠. 중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건데 대자비가 없기 때문에 이 소승에서는 이걸 못한다. 그래서 삼신이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세불은 과거, 현재, 미래불, 초기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 뿐이었는데 이제 여러 부처가 과거 칠불이나 뭐 그뿐만이 아니고 과거 칠불뿐만이 아니고 대승경전에는
뭐 몇 급 이전에 500급, 500 아승기급 이전에 무슨 뭐 연등 무슨 부처님이 있었고 무슨 부처님이 있었고 뭐 막 그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부처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실존하는 역사적 부처가 아니죠. 그 부탁하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삼신불도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법신불을 흔히 진리의 당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형상이 아니에요. 어쩌면 불성 자체를 법신불로 의인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성불이라고 하는 거고, 보신불은 과보로서 받는 몸 부처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공덕의 결과로 얻게 되는 부처인데 이 보신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자기가 행하는 그 대로 이루어지는 몸, 그게 보신이에요. 보신.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제가 그걸 안 적어놨는데 그 하음경 약창계를 하다가 보면은 그 암송을 하다가 보면은 현재설법 노사나불 이런 말이 나와요. 노사나불은 다른 부처님하고 석가보니 부처님의 원망 부족한 것을 상징적으로 의인화한 거예요. 현재설법이면 현재 부처란 말이죠. 근데 이 현재라는 의미가 보신하고 현재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지은 공덕의 결과로 얻는다 이렇게 되면 보신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리적으로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력의 열애가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전생에 뭐 이제 법장비구였을 때 48대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덕분에 원을 성취하면서 부처가 됐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 보신은 사실은 내가 지금 행하는 대로 받는 몸이에요. 행하는 대로 받는 몸. 그 대가로서. 그게 이제 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만 보신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응신하신 불로 왔지만 그 부처님의 공덕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이제 붙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하신 불은 이제 말 그대로 중생의 몸으로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현실 세계로 나타난 그런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불, 과거 7불, 미래의 미륵불도 일종의 하신불이에요. 나중에 과거이고 현재이긴 하지만 실제 왔다라고 본다라면은 그 다음에 네, 제 말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자, 들리죠? 예. 네. 그리고 1100억 화신이라는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시다르타 왕자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하신불 사상에 담겨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보살, 그 보살은 바로 1100억 화신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보살들은. 자, 그 다음에 또 대승불교가 또 초기불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특히 이제 정토사상에서 이런 게 나오고 타력신앙을 강조합니다. 소승은 자력구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대승은 자력뿐만이 아니라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타력구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살사상하고 연결되면은 보살이 서원과 공덕을 중생구제라는 공덕으로 회항을 한다라는 게 바로 보살의 타력이에요. 그래서 간센보살만 열심히 부르면 또 지장보살만 열심히 부르면 이제 간센보살은 모든 원을 다 들어주고 지장보살은 지옥에 빠진 부모님과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제해준다라는 이건 타력신앙이죠. 그래서 초기불교하고 다르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다. 초기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건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보살사상하고 정토사상에서 극대화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기복신앙화 되죠. 이게 그 밑에 하는 의식을 중시하는 것 때문에 불사의탑이나 불상삼배, 불상숭배 신앙이 그 다음에 공양의식이 생겨요. 요즘도 뭐 육복공양이라 그래가지고 불교 행사할 때 꽃과일 향차 뭐 여러 가지 음식이나 뭐 쌀하고 이런 것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돈도 공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의식이 들어오면서 노래하고 춤도 해요. 바라춤도 추게 되고 노래도 부릅니다. 심지어 찬불과도. 근데 초기 불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는 수행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러면서 각종 예불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게
이제 정토 사상하고도 관계가 있고 부파 사상하고도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대승 종파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이 여러 가지 의식을 또 특히 우리 조계종에서도 통불교, 뭐 통합불교라는 뜻이죠. 하다가 보니까 승불교를 지향하면서도 일반 사찰에서는 엄청나게 의식을 또 강조를 하고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쩌면은 대승불교의 한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화하는 그런 측면일 수 있습니다.